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더위 속에서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나 싶었지만 어느덧 가을 날씨가 되어서 이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면 2024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올해 강도사고시를 합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어제 수원로의 사무실에 모여서 이제 강도사 인허 예식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받고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역이 바쁜 와중에 부르는 그 문자에 조금은 불평도 섞였지만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도사 인허를 받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전도사이고 또 교육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틀리고 실수해도 앞으로 배우면 되고 또 실수하면서 배우는다는 그 탈출구가 있었는데 또한 그리고 신대원 3년간의 기간 동안 뭔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목사가 되는 일 가운데 1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 또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부담감 또한 피할 수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이 든 가방을 메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위치와 환경이 변화되고 그 흐름 속에서 수많은 세월의 짐과 환경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역자의 무게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무게들을 진 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게 되는 수많은 부담감과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멈춰서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것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어진 채 세상에서 돈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버릇처럼 말하게 되고 적당한 타협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비슷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철로역성 속에서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현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유로운 대처와 상황 판단은 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또한 수많은 추천서를 들고 나타났던 그 설교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던 그를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의 헌신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그의 삶의 무게 또한 늘어났을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보다 자신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 중에 거할 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긴 그곳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의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짐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딸이 좀 많이 커서 이제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말이 많이 들어서 의사소통을 좀 잘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늘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오면 아빠 싫어, 친구 집에 가버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참 웃긴 게 그냥 23개월의 투정이라고 바라보면 돼야 되는데 주마등처럼 기억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잠들지 않던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안고 있었던 그 시간들, 또 매일 아침 신대원을 졸면서 갔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진짜 기분 나빠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곳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던 상황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안과 힘을 주고 있던 일들이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큰 낙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바울도 그러한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바울이 말하는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노력을 늦추는 것,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는 것, 놓아버리는 것, 목표에 이르기 전에 인내를 중단하는 것, 싸움을 계속하기보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라보는 이 바울의 상황은 이미 이런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의 모든 순간은 고난과 두려움을 직면하여 나가야 했던 순간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현실과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이며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삶을 건지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낙심 앞에 선 성도가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더 큰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하였고 보잘것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며 수많은 낙심과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살아가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자유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고 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서를 들고 다니며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그 자들의 모습을 바울이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뒤틀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세상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신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은 사실 특별한 것들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의 신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곳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이란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신들은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울리더니 김현재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였습니다. 보고 봤더니 이제 그 임신 테스트기였고 두 줄이 희미하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에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초음파 사진을 받게 되면서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확증받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분명히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찾아오는 감정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려움과 당혹감이었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었고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던 순간이었는데요. 또한 그리고 목회자 부모를 둔 아이가 겪어야 할 부담감을 이미 느껴본 자로서 이 어려움들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가 가장의 역할과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음파 사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아이의 이름이나 태명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것이죠. 첫째 때는 이제 태명도 지어주고 배도 막 쓰다듬어주고 불러주고 보고 기다렸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제 아내와 저희가 이제 죄책감이 바로 들면서 바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장난스럽게 막 던지다가 한 이름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지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리고 한자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게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한자 뜻을 좀 찾아봤는데 이를지에 그늘 이 두 가지의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늘에 이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이르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 이름을 지음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까지는 내가 가장으로 내가 보호자로 살아가기에 힘썼다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둘째부터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떠오르게 되니 이제 제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향한 사랑은 저의 두 눈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의지는 저의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짜 소망을 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는 상황에 변화가 없고 도무지 답을 내릴 수 없는 현실과 의지할 수 없는 현실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기 시작하니 나의 분주함과 부끄러운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셨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담대함을 가지고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능력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두 다리를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며, 그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뒤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복음의 빛 아래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영원하신 생명의 빛으로 비춘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깨와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멀어져 세상의 신들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은 빛이 하나 없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삶이며 살아내기에 급급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빛을 비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이를 때 수많은 낙심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산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로부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가진 그 환경과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직분자로 부르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모로 부르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직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며 세상 속에 숨어 살아갔던 부끄러운 나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사랑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우리의 모든 짐 내어드리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힘든 그 현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시며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수원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